한 주일 동안 모두가 다 건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축복 대상자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하러 갔다가 이상열 협회장님의 사정에 의해서 주일 예배까지 그렇게 보고 돌아오는 바람에 참 예고 없이 지난주 이런 여러분이 훈독회로 보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목회자가 있든 없든 그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또 은혜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조상 타락행위를 간섭치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대단히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 지금까지 좀 확실하게 규명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누구나 선뜻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께서 원리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규명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좀 하나님의 그 심정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를 해 나오시는 가운데 가장 한 맺힌 사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본다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심에 분명히 아담과 여아가 참 타락하실 내용을 다 보았고 또 그것을 만류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여아가 사망의 누부로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만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통일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좀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원리를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바로 하나님은 한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은 저 높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도 또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순종하면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인데 무슨 하나님이 한이 있고 슬픔이 있겠느냐 이렇게 모두가 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큰 복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슬프고 그리고 한이 맺힌 그런 분이신가 이런 하나의 늘 생각을 우리는 갖고 신앙이 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장 슬픈 하나님이고 가장 좀 눈물이 많으신 분이고 가장 좀 그 아픔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 그 누구보다도 한이 맺히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좀 우리 참부모님이 하나님의 그런 좀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충격적인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좀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4,000년 만에 이 땅 위에 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형과 곡절과 그리고 좀 고비고비를 넘겨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섭리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의 4천년의 하나님의 섭리의 곡절을 안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런 한을 풀어드리고 소망을 이루어드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애석하게도 그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펴지도 못한 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과 그리고 좀 배영무독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또 평범한 그런 하나의 그 사역들이 아니고 극악무독한 그런 극렬 분자들에게 내려지는 극청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뭐 달렸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피가 다 이렇게 말라지고 이렇게 해서 죽는 그 고통이야말로 때로는 며칠씩 걸리는 그런 아주 형국의 그런 하나의 사역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로서 뭐 그런 극무덕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말로 이스라엘 민족에 희망과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죽음은 종교에 관해 그러한 그 몰리에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성서에는 3시간의 어둠이 있었고 하나님은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또 그것이 한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의 사건으로 해서 한이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인간 조작 타락의 길을 간섭치 못한 그 이유를 우리가 밝힘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러한 섭리를 해 나오셨는가 한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해와에게 이런 동물의 이름을 다 짓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그러니까 온 우주 만상을 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아들, 딸인 아담과 해와에게 다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부모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오랜 역사를 통해 창조한 모든 창조의 세계를 아담과 해와에게 다 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은 그 소망과 꿈을 가지시고 아담과 해와를 택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담과 해와가 지켜야 될 하나의 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락하지 않고 바로 완성해서 하나님처럼, 이건 좀 잘못됐네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성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은 교육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인격을 도야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은 아담과 해와라 할지라도 아담과 해와도 역시 그러한 성장 기간을 통해서 성숙하고 그리고 인격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그래 생육하라 이런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담과 해와의 소망이고 하나님도 하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의 성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해와가 이 선악과 나무의 물을 따먹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바라신 것처럼 성장해서 인격을 완성해서 하나님을 닮은 인품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들짐승인 뱀이 강교하게 그 해와를 유혹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줄까노라. 지금 이 뱀이 유혹에 그러면 해와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어도 좋지만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는 경고의 말씀을 내리신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로 그 유혹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단이죠. 내 말만 들으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 말은 꼭 우리가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많은 사악한 사람들이 그 순진하고 선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런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죠.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어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될 때는 이성을 잊어버리고 그 미혹하는 자의 말을 듣고 보면은 그 미혹하는 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을 벗은 줄 알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바로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고 하체를 가렸다. 자,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 기독교에서는 이 선악과가 나무의 열매, 그래서 심지어는 배다, 복숭아다, 뭐 여러 가지의 좀 과일 이름을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하나의 내용은 성서에 없고 아무튼 과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과일이라면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었으니까 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허물을 가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니까 손이나 입을 가릴 텐데 왜 하체를 가렸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아주 확실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단순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바로 이러한 불륜의 관계였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밝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이제는 구원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표방할 수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그 환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규명이 돼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큰 병을 앓고 있었죠. 무슨 병이냐? 바로 선악과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의 그 병명을 우리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원이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죄악이 만연되어 내려왔다 하는 것을 볼 때 바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만 바로 우리 참범을 박히신 원리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하게 규명을 해 놓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하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낙원을 쫓겨났다 해서 신낙원이라 그러죠. 낙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어느 국한 지역의 에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그건 에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우리가에게 주신 그 낙원을 우리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나서 우리는 신낙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우리 제목이 뭐냐? 따먹을 때, 지금 천사가 이제 이런 뱀의 모습을 하고 있죠? 이 천사가 미혹할 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 아담과 해와야, 내가 말했지 않느냐? 절대로, 천사의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더라면, 결코, 그들은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엄중한 경고를 했거든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걸고 선악과를 따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 왜 하나님은 이것을 만류하지 못했느냐. 만류했더라면, 즉 아담과 에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류는 바로 낙원에서 천국에서 이렇게 좀 아픔도 고통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런 하나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텐데 결국에 왜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사연은 무엇일까? 이걸 오늘 알아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연이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한마디를 못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밝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제목 말씀처럼 자, 인간시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미혹을 당했습니까? 바로 천사의 미혹을 당해서 그야말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만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묵을 지킨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오늘 신학계에서도 밝히지 못한 말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막지 못한 이유를 우리 원리 강론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둘째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셋째는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러한 그 창조의 이상의 세계는 어떤 세계느냐,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못한 그런 사연을 우리가 더 심정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참 창조 목적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고 과연 하나님이 인간 시조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하나의 부분을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하지 못한 사연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심정적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는 존재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들을 이게 많이 하죠. 또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지금도 확연히 우리 삶의 목적을 규명되지는 않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제 우리 좀 그 사사기에 보면은 바로 좀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시대에 각자의 소견대로 행동했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전 인류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확실한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의 원인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창조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하나의 결과를 놓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의 나라는 존재가 있기 전에 내게 어떤 목적이 주어진 것입니다. 본질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본질이 주어져서 내 실존하기 전에 벌써 나의 존재의 본질이 주어져서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겁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이래저래한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질이 주어져서 내가 실제로 있다 하는 얘기가 됐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철학에서도 많이 다루는 얘기입니다만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 창조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성서 창세기 1장 4절부터 31절까지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점이 뭐냐? 첫날 그러면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물을 보면서 좋았더라 했습니다. 물론 첫날이라는 것은 하루에 24시간을 의미한 게 아니라 많은 하나의 시간적 과정을 통해서 그 첫 단계를 말한 거죠. 좋았더라. 이게 좋았더라는 말은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 바랐던 선의 대상이고 그로 인해서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나의 사랑의 기쁨이 대상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이 뭔가 자기의 어떤 좀 생각을 실체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뭐냐면 자기의 구상을 실체화하는 과정은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뭐냐면 이 창조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 소망을 이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우리처럼 이렇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도 가지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심정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나 사랑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라 그랬습니다. 명자님은 그러한 그 마음을 불인인지심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좀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추근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그러한 하나의 말씀을 바로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기어할 때 우물에 빠지는 걸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참부모님 말씀하는 심정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본래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존재로서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창조의 동기가 사랑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은 바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세계를 그런 대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심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심정이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 심정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없이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기쁨이란 건 뭐야? 어떤 주체에 의해서 대상으로 또는 자고로 알마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타각적으로 느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작가의 기쁨은 어떠냐? 뭐는 작품으로 또는 그 자고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타각적으로 느끼니까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도 어떻게 했어? 하나님 홀라는 전지하고 전능하지만은 홀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그런 감성을 통해서 느낌으로 알마 그런 기뻐하고자 하는 심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창조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온 피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냐? 그럼 이것은 그리스의 그런 말로서 로고스라 그래요. 히브리인들이 언어가 로고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이 우주 만상을 다 창조할 때 뭐야?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우주 만상은 다 어떻게 말씀의 그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원리와 질서와 법도 속에서 존재하게 됐어요. 우주 만상에 어느 하나가 또 원리적인 것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런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존재는 인간입니다. 우리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대상을 통해서 기뻐하고자 하는 심정의 발동에 의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선의 존재는 어디냐? 하나님을 닮은 대상입니다. 담기버추기에서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을 닮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니까 우리도 선의 대상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듯이 하나님의 바람은 뭡니까? 모든 창조가 다 창조될 때서 그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물이든 반드시 시간적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완성하는 그 과정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인간이 되라. 이 말은 뭐야? 인격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심정이 대상이 되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떠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런데 행복이란 것이 꼭 어떤 물질 위주가 아니고 또 어떤 지식이나 또 어떤 좀 권위나 명예가 그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이란 것은 저 산골에도 또 어촌에도 각자의 삶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은 어떠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부모님께서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쭉 밝히는데 바로 이에 우리는 본체론이란 그런 하나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깊은 창조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층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성성의 중화적 통일체로 격의로 볼 때는 남성격 주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서 남성격 주체로 계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 보면 남자는 남자 혼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남자가 주체면 넌 대상인 여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남성격 주체인 하나님께는 그 대상인 여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해와의 창조를 선유하고 거기에 맞도록 아담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해와의 결혼은 하나님의 결혼인 동시에 하나님의 실제적 현현의 의식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누구도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엄청난 얘기를 밝히신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고 남성격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서 그러면 해와를 하나님은 이제 창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해와가 아니고 아담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은 남성격 주체로 계시니까 여성격 대상으로서 해와를 선유 조건으로 세워서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뭐냐? 장차 해와를 창조하실 것을 뜻을 두시고 그리고 그 해와에게 맞는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해와를 창조했습니다. 자,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 어떠냐? 우리는 항상 처음 작품보다는 나중 작품이 더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보다는 아름다움을 비유한다면 여성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여성의 그런 각선미를 보십시오. 그야말로 어떠한 조학가나 예술가에 따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 각선미를 우리는 보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은 여성들을 좋아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 화장하는 모습, 그리고 입은 옷, 그리고 가엾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게 다정다감한 그런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남성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잖아요. 자, 이것들은 뭐냐?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아담보다는 더 심려를 기울여서 해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왜 나 여자로 태어났나 이거보다는 야, 나가 이런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늘 가꾸고 늘 아름답게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나이가 들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참으로 깊고 넓습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요. 남자는 어떤 면은 덜렁덜렁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자는 침착하고 그리고 또 심사숙고하게 그렇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입장에서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해와가 이렇게 좀 성인이 돼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결혼이 하나님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죠? 우리 좀 최사나 이렇게 우리 원리를 구체적으로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참 얼른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기뻐하고자 하고 창조하셨다는 그것은 뭐냐?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만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실제로 사랑해야 기쁘지. 야, 잠자다가도 기억해서 내가 사랑한다. 어디 가다가도 그 여인을 생각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기쁨이 실제로 와닿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영이니까 관념적으로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념적인 것이 실체화되기 위해서 어떠냐? 아담이 완성하면은 어떠냐? 하나님을 닮는다 그랬죠.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완성하라 그랬습니다. 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신격을 닮은 인격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의 신이라 그럽니다. 왜 인격의 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인데 신격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격이 영이니까 나타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의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성한 인간을 담는다는 거예요. 완성한 인간과 일체를 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격적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완성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육체를 쓰신 아담에게 내려와서 아담의 육체를 통해서 실제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채우라고 기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런 실체를 쓰시고 나타나셔서 해와와 아담의 부인이죠. 해와 결혼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결혼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름으로써 비로소 여기에 하나님이 실제로 현현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이제 아담의 차를 씀으로 인해서 실제로 현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아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아담과 야가 완성하여 결혼을 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여 제2 하나님이 된 아담과 해와의 영인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일심일체를 이루어서 이 땅에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영하게 된다. 이름으로써 바로 아담과 해와는 바로 하나님과 종적인 하나님의 부모가 되고 아담과 이런 행적인 하나님의 부모가 돼서 비로소 아들, 딸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정사회 세계, 지상천국을 이룬 창조 본연의 세계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멋진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 못하면 멋진 얘기보다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니까 참 이상하다 이렇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원리 공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의 우리 창조본의 세계를 이룩하려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시간적인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애기가 태어나면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인격을 도야시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돌을 닦고 이런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인격 완성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모든 이 자연 만물도 성장 과정이 있지만 그것은 동물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만 경과되면 그들은 그 동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육체는 이렇게 물질처럼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면 성장하지만 우리 인격은 바로 배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지 않으면 인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대가 돼야 아담이 완성돼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임재하고 그래서 그 아담과 해와의 결혼이 하나님의 결혼이 되어서 이 땅 위에 그 하나님의 혈통이 번식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남았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성장기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기간을 우리가 봅시다.
자, 여기에 하나의 식물을 땅에 심으면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바로 좀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죠. 이 과정이 성장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반드시 이런 자율성과 주관성이란 원리의 힘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자, 어떤 씨앗을 땅에 심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어느 싹이 트고 그리고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원리의 힘, 즉 자율성과 주관성이라는 그 자연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하나님이 뭐 직접 농사를 짓고 이렇게 가꾸어서 하더라도 이런 자연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간접 주관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힘에 의해서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간접 주관권, 또 이 원리 과정을 통해서 뭐는 완성되면 그때 주관하기 때문에 그 결과 주관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만물, 자연과 동물들이 어떻게 완성하느냐? 새끼가 치면은 어미젖을 빨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어미로부터 또 훈련을 받습니다. 왜? 먹이 잡는 연습도 하죠. 아무리 호랑이라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그러면 성장해서 비로소 어미가 되는 겁니다. 이때의 과정은 뭐냐? 바로 원리의 힘인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어미의 젖만 빨면 다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되기 때문에 몸은 이렇게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기만 하면 성장합니다. 그러나 마음, 그 인격은 내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대학을 진학하는데 어머니나 또 지도자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가 패스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성장 과정 속에 우리의 인품은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닦아간다. 오히려 뭐 도와주면 마마 보이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에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네. 자, 그럼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죠. 왜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 자연의 힘에 의해서 성장하도록 해놓았는데 왜 인간만은 책임 분담을 주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내가 공부 못하면 통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성하는 거나 내가 성장하는 모든 것은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런 자유의지는 어떠한 만물에도 자연에도 없습니다. 꼭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문제가.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따먹지 말라. 그 말은 뭐냐? 인간 자유의지에 맡겼다 그 말입니다. 자유의지에. 따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너는 완성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이렇게 자유의지에 맡겼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뭐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했으면 타락이라는 말을 나올 수도 없는데 이렇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책임 부담을 줌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느냐? 책임 부담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첫째는 모든 존재는 원리의 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우리의 몸도 성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적인 그런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책임 분담을 통해서 인격을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생리적인 인간은 이 만물과 똑같습니다. 영양만 섭취하면 성장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부분은 인간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은 완성한 인간, 인격적 완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동물과 자연과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인간이 그러한 하나의 인격적 창조를 하기 위해서 인간은 책임 분담을 주었다. 그것이 자유의지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그 정주영 회장 전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인천 부두에서 노무자 생활을 할 때 빈대가 무니까 빈대를 피하기 위해서 이 평상에다가
뭐는 내 다리에다 뭐는 저 물을 담은 그릇을 다 심어 놨습니다. 왜? 빈대는 날개가 없으니까 물을 건널 수 없잖아요. 옛날엔 뭐 어느 곳에 다 빈곤한 생활이니까 그야말로 뭐 파리, 모기 이런 빈대들이 많았죠. 왜 이 노무자 생활하면서 이 노무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깨끗하겠습니까? 빈대가 너무 많아. 잠을 못 자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룻밤 편안히 자려고 했는데 아니 빈대가 또 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빈대도 먹이를 위해서는 얼마나 적극적이냐. 인간보다 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정조영 회장이 살을 못 뜯어 먹으니까 되냐. 요 벽을 타가지고 요렇게 올라서 여기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뭐입니까? 바로 정조영 회장이 자유의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그 재벌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참 대한민국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망할 수도 있고 또 흥할 수도 있고 좀 아담과 하여 좀 타락할 수도 있고 그다음 뭐냐면 승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결과적으로 나빴을 때는 그런 자유의지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코 그래서 자유가 의지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노력하게 되고 욕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 자기들의 바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기쁨이라는 건 욕망이 채울 때 기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냐? 자유의지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 뭐라? 동물과 같지 않은 존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제 말씀드린다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책임 부담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게 해요. 하나님이. 왜?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그 창조한 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는 어때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창조성을 가짐으로 우리 인간을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 창조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는 그런 하나의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 인격 창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입장에서 가담해가지고, 즉,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인격 창조를 하는 건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스스로 인격 창조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위협에 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만물이 주관자가 되는 것이다. 만물이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인격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음으로 얼마 만물의 주인으로 이 우주만상의 그런 주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책임 부담이라는 것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책임 부담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의 타락을 좀 가져오기도 한 하나의 부분이지만 인간의 뭐냐면 자유의지는 결국에 인간을 좀 멸망으로 타락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도 행복한 그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창조성을 가짐으로 얼마 만물이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질문입니다.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 자, 하나님은 어디야? 이 만물을 인간에게 주관하도록 그렇게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그런데 이러한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인간이 어때야? 바로 창조성을 가져야 돼요. 왜? 창조주가 아니면 그 대상인 만물을 주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이러한 창조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인간의 이러한 창조성을 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인격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격 창조를 해 나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러한 창조성을 갖기 위해서 어떠냐? 반드시 모든 것이 성장 기간을 거치듯이 우리 인간도 이런 하나의 성장 과정을 거치는데 만물은 자연 그대로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지만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지 자유의지에 의해서 책임 분담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입에 가담했다는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우리 자신이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인격 창조를 통해서 인격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즉 책임 분담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자, 이런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타락 행위를 하나님은 알고 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게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 행위를 간섭하게 되면은 여기에 전제 조건입니다. 이 인간이 창조성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 분담을 스스로 통해서 완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간접주관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간접주관권, 원리결과 주관권. 그러니까 이런 간접주관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락행위를 알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간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책임 분담을 완수하게 함으로 알마,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 알마 완성하도록 하는 그 섭리에 있어서 인간 책임 분담을 무시하는 결과예요. 왜? 스스로의 그런 그 유혹을 이기고 인간 스스로의 인격 창조를 해 나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그런 간섭에 의해서 인간 책임 분담을 하나님은 간섭함으로 무시하는 입장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책임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게 함으로 인마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도 하나님 창조성을 담아서 만물을 주관하기 위한 하나의 창조 원리가 무시된다. 인간에게 창조성을 부하여 책임 분담을 주심으로 알마 그 책임 분담을 통해서 창조성을 가짐으로 알마 만물을 주관케 하는 창조 원리가 무시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무시되면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이 상실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권력자의 자녀는 이 법에 제외될 수 있다는 이런 법이 있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사회가 아니죠.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아담과 해와에게 이렇게 스스로의 책임 분담을 통해서 완성하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성장하도록 가만히 둬야 된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간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아담과 이렇게 타락하는 과정이죠. 자, 우리가 이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는 이 절대적인 내로라는 철로를 통해서만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이 원리를 벗어나면은 이 기차는 전 목적을 달성하고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도 반드시 이런 원리 궤도인 이 레일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비유로 한번 예를 들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이거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1997년에 발사된 태양계 무인 성간 탐사선인 보이저 1호가 지금 발사된 지 47년째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기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얘기하지 못하고. 자, 그러면 이 47년 전에 이 우주의 어떤 원리, 그렇죠? 이 우주의 원리와 지금이 어떠냐? 변한 것이 있느냐? 변했다면 그 47년에 쏘아 올린 이 보이저 1호가 그런 목적도로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주의 그런 하나의 우주의 그 어떤 원리는 이렇게 천년 만년이 가도 변함이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태양을 중심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그 질서정연하게 돌아갑니다. 자, 지구는 자전하는데 그 자전의 속도가 뭐냐? 1초에 우리는 차를 시간당 이렇게 하죠. 1초에 447m를 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당 킬로수로 따면 한 15,000km 정도.
얼마나 빠르겠어요? 우리가 200km 그리고 뭐 300km 가면 난다 그러죠. 근데 15,000km 정도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도는 겁니다. 그리고 공전은 얼마냐? 29.8km 초당. 그걸 분당 그리고 시간당으로 따지면 얼마나 빠르겠어? 10몇만 킬로로 따르니까 총알보다 6배가 빠른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 도면 제자리에 오는 겁니다. 이것이 천년 만년이 가도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뭐야? 바로 이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에 의해서 자연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인간 세계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원리에 뭐냐면 제외다. 이렇게 하면 어디야? 하나님의 창조의 절대적인 권위가 세우지 않대. 완전성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 입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원리가 절대성을 완전 물리하기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뭐 절대자 완결하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의 원리도 절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타락행위를 간섭하는 것은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었다. 자, 그럼 결과는 어떠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아담과의 타락할 때 말로 하지 못한 마음. 아무리 이렇더라도 물론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냐? 건져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건져내는 것보다는 뭐는 간섭한다는 것은 어디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딱 깨어부신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깨어부시는 겁니다. 마침 보이저 인류가 47년 동안 달리는데 그 우주의 그런 하나의 질서와 원리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질서가 무너지면 보이저는 어디로 갈지 모르죠. 이처럼.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통해서 뭐냐면 복귀되면은 다시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거치면 이 자연의 그런 원리와 질서가 그대로 남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상이 복귀되어서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귀되는 과정은 즉 구원 섭리인데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간섭함으로 알마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의 세계가 다 무너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식인 아담과 헤아가 처절하게 죽어가더라도 미래의 그런 구원이라는 하나의 이상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씻고 참고 견뎌야 되고 아픔을 견뎌야 되고 그 구원 섭리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사형과 곡조를 다 넘어야 되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하나님. 그 한을 품은 것이 뭐냐?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인류를 제자리로 올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인고의 세월을 넘어와야 했다. 그래서 간섭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사이를.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절대적인 선의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한 존재나 그 행동만을 간섭하시지. 뭐냐면 악이라든가 타락이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자님 말씀한 것처럼 순선무악이야. 악이란 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선의분이시다. 그러니까 악이란 그것은 하나님이 관계할 수 없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주관할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비론적인 존재나 행동을 절대로 하나님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아담과 헤아가 이런 자기의 책임 분담, 인격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게 되면, 완성하니까 어떻게 해서 선한 존재가 되죠. 그러니 선한 존재니까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뭐냐면 선한 존재로 존재하고 또 그 선을 완성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간섭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가 완성하기까지는 지금 미완성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래 하나님이 그런 타락행위, 이건 원리가 아니잖아요. 비원리 아니야. 이런 타락행위를 간섭하게 되면 간섭하는 것에는 어때냐? 창조의 가치가 부여됩니다. 창조의 가치가 부여된다고. 왜? 내가 만든 것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뭐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창작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적 권리, 이런 것은 자기가 뭐냐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는 창조의 그런 그 가치가 부여되는 것처럼 간섭하면은 창조의 가치가 부여돼서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 타락행위는 비원리 행위를 할지라도 간섭함으로 알마 그것이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말이에요. 그 행위가 뭐였어요? 그것이 불륜행위다 말이에요. 불륜행위. 이 불륜행위가 어떠냐? 원리적인 것이 돼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오늘 이 사회가 그것이 인정되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도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불륜이기 때문에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 조선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동구 밖으로 내쫓았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면 원리적인 것 가치가 부여돼서 원리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불륜 행위를 간섭하게 되면 불륜도 원리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냐 우리는 순결을 지킬 필요도 없고 윤리와 도덕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뭐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개방전 같은 짓을 해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니까 이런 경지까지가 된다 말이야. 자, 그렇게 이거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탄이가 뭐냐면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탄이도 이러한 불륜의 창조주가 되는 입장이 돼요. 예. 그럼 불륜, 원리와 법도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가 결국 사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탄이가 창조주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자, 이 얘기를 또 역시 적절하진 않지만은 한번 잘 안 되네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착오가 있을 때는 가장 좀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나라 예를 들겠습니다. 자, 갑자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한인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죠. 차샤코프가 군대를 이끌고 북쪽을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은 하지 중장이 이제 저 남쪽에서 올라와서 이 서울을 중심에서 주둔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바로 이 한반도는 분단하게 되죠.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알지 못한 채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됐어요.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야. 자, 이렇게 갈라져서 결국에 이것은 유엔에 의해서 38도로 갈라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할 수 없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또 북한도 이어서 49년 9월 9일 날 북한 괴뢰정권이 세워지게 됐죠. 그 이후에 다시 1950년 이렇게 6.25 전쟁이라는 전쟁이 발발됐습니다. 자, 한 나라에 주권이 이제 두 개가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2차 당시에 좀 연합군으로 참전을 해서 적군과 싸웠더라면 당당하게 프랑스처럼 우리 전체가 해방되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정부가 섰을 텐데, 이 유엔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동의도 없이 이렇게 그어졌단 말이야. 그어져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하나의 상황을 이제 내가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요. 자, 이렇게 상황이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탄도 창조주 입장에 서기 때문에 바로 아까 우리 한반도가 분단이 되어서
서로 두 주권이 들어선 것 같은 그런 입장이 세워지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조주고 사탄도 창조주가 된다. 그러니 이 땅 위에 뭐냐면 이 사탄은 당당하게 창조주 입장에서 이런 죄악의 그런 하나의 근원이 되어서 오늘 이 질서와 원리의 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하나의 주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타락해서 인간을 뭐냐면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 인간을 주관하시 그런 것이 어떠냐? 합법적이 된 것이 원리적인 것이 된다 이야. 그리고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지만은 이 타락행위를 간섭할 수 없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 어떠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을 주관하라 그랬죠. 따라서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창조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창조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냐? 비로소 뭐냐면 인간 자신이 성장 기원은 자신이 책임 분담, 즉 인격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인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주관하시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만물을 주관하게 된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타락행위를 간섭하게 되면 결국에 어떠냐? 바로 좀 책임 분담을 완수한 사람만이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성을 담아서 만물을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 만물을 주관할 자격이 없는 인간으로 있고 만물을 주관하게 할 뿐 아니라 미완성한 인간을 완성한 인간과 동일시하는 그런 모순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가 무시되고 그 창조 원리가 무시됨으로 하여 원리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원칙에 의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은 이 타락행위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간섭하지 못했다. 이것을 이제 전체 세 가지를 놓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 부서지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창조의 모든 것이 다 깨어 부서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지만은 사후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통해서 이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섭리를 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다. 구원 섭리. 그러니까 그 구원 섭리 과정이 얼마나 비참한 역사의 과정이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원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냐? 이런 하나의 창조의 질서의 세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만은 조금 자, 이런 하나의 세계를 이제 이루는 하나의 창조 본연이 세계가 다 무너져 버렸죠. 이 질서가 다 무너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아담이 완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아담의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결혼식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의 심정의 대상으로서 뭐냐면 이 인류를 주관하고 사랑하면서 뭐냐면 그 행복을 느끼려 했던 하나님이 그런 이상이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행위란 게 엄청난 것이고 그 타락행위를 간섭하면 또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근본적으로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아픔이 있고 지금의 그런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이란 먼 훗날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창조의 원리를 다시 세워서 그것을 복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게 됐다. 자, 그러면 이런 세계가 만약에 그대로 이어졌다면 어떤 세계가 될 것이냐?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을 중심해서 아담과 해와가 이렇게 자녀를 이제 낳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이런 하나의 부부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쓰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3대 사랑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침 우리가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이 합쳐지게 되면 결국 어떤 색깔이 되겠어요? 색상의 스펙트럼이 일어나서 이런 무한한 하나의 색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색상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 이 삼원색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가 되냐? 이 3대 사랑,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서로가 모르지만 이런 사랑을 통해서 주고받은 말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사회와 국가와 세계는 바로 심정 문화가 이루어진 그런 하나의 세계, 즉 사랑을 중심해서 모든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사랑은 뭐냐? 심정은 뭐냐? 기뻐하고 행복하고 저는 정적인 충동이래. 그러니까 모든 이웃과 모든 관계는 다 기쁨이 대상이 되고 또 그걸 사랑함으로 내가 기뻐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관계는 바로 원리가 밝듯이 그 회로와 양상과 각도와 방향과 그리고 주고받는 수수의 힘에 의해서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천태만상의 조화의 묘가 벌어진다. 마침 저 여름의 밤하늘이 반짝이는 그 모습은 보고 보아도 지겹지 않고 권태를 느끼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자연의 변화를 보면 끝없이 우리는 환희를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창조본연의 세계는 그 3대 사랑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의 스펙트럼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다. 네. 그런 세계를 하나님은 세우려 했지만 결국 타락으로 이것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다 조각조각 부실 수 없었다. 이야. 간섭하게 되면 결국에 이것은 비원리적인 것인데 원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그 비참한 그런 하나의 역사의 로정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잡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섭리에 나오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참 자녀의 사랑을 통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이상의 근본 기대가 되고 사랑의 근본 기대가 되고 힘의 근본 기대가 되고 행복의 근본도 되고 이상사회의 근본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원리에서 사위 기대라 하는 거예요. 이 사위 기대를 이루는 것은 3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 3대 사랑은 곧 우리 원리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은 뭔 영이십니다. 마침 태양은 무생무치한 그런 태양이지만 바로 보면은 물론 그 향기도 모양도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좀 냄새도 없지요. 그렇지만은 이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프리즘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일곱 색의 무지개 빛깔이 나타나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결국에 영이시니까 우리는 보이지도 못하고 느낌도 없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3대 사랑이 됐죠.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의 이런 하나의 가정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이런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사랑의 심정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의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적인 하나의 세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었고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무너졌지만 만일에 간섭했더라면 이 모든 것이 다시 재생할 수 없는, 복귀할 수 없는 완전히 창조가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억만 년이 흘러도. 그러니까 세월이 억만 년이 흘러도 아픔과 고통을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알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간섭할 수가 없었던 하나님. 그만큼 기가 막힌 사연이 어디 있겠냐. 그만큼 한에 맞는 그런 나라의 심정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참부원은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안고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한날의 그런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고의 세월을 보내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이 땅에 바로 재림주 참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그런 섭리를 오늘 이 한반도를 중심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기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